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은 그 일가 재단의 그 리더십들을 만났습니다. 일가 재단이라고 하면 일가상을 수상하는 준비하고 시상하는 그런 단체인데 주로 이제 김용기 장로님의 이제 막내 딸 김찬란 교수님이 주로 맡아서 하셨어요. 이제 얼마까지도 이제 거기 이사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봉호 교수님이 그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 거기 이제 김찬란 교수님과 리더십들과 함께 같이 자리를 맞이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일가재단과 또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울학교와 이 WCM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라고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이제 8회 일가상 수상자가 한 분이 있어요. 최태섭 한국유리공업 회장이신데 기독 실업인의 대부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6.25 전쟁 통해 한 은행원이 굉장히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은 피난 가는 중에 한 사업가가 자기가 대출한 돈이 있으니까 좀 갚아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전쟁통에 서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은행원은 그 대출 기록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 빌린 돈을 서류도 없이 그냥 받아 놓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가는 그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은행원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상환 영수증을 이제 작성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 전체가 이제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많은 사업가들이 사실은 재정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은행 문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이제 대출을 거절을 당한 사업가 한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은행원한테 영수증 한 장을 내밀면서 내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영수증을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전쟁 전에 대출 상환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다 처리가 됐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영수증을 내밀었더니 그 영수증을 받아본 은행원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수증은 이제 전쟁 중에 기록도 찾을 수 없는 그 대출금을 상환한 그 사업가, 그 영수증,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정직함이 그 은행 안팎에서 아주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행장까지 달려나와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사업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정직한 분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이런 신용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마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업이 크게 돼서 이제 결국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라는 것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로 최태섭 회장이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의 대부이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1998년도에 이제 작고하셨죠.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잠언에서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총명함이 있어야 하고 이 총명함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쭉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은 느껴지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늘 우리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늘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이웃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물질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재정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에서는 모든 재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관이에요. 크리스찬의 재물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 없이는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이웃과 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면 다 같은 데 자식이에요. 그렇죠? 다 자식이 다 잘 되길 원하고 만일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면 자식들이 잘 골고루 잘 나눠 가져서 잘 살길 바라요. 그리고 자녀 중에 차남이 참 잘 됐어요. 근데 장남이 참 잘 안 됐어. 그냥 막내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 그러면 차남이 장남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갖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차남이 장남에게 말하죠. 잘된 차남이 잘 안 된 장남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좀 열심히 일하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더니 고모는 곡골이 됐지. 나는 그렇게 절약하고 애쓰고 그렇게 피땀 흘려 해서 이만큼 된 것이지 라고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서 돕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휴, 이런 거 저 따지지 말고 그냥 나누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굳이 가나 운동을 할까요? 그렇죠? 이 지구촌의 빈곤 해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쓸까요? 필리핀 교관 가나 운동을 하면 훈련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돈 드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그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뭐 해변가를 가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말은 필리핀이지만 그 산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오는 건데 그건 뭐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마을을 위해서 한번 애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제대로 하든 제대로 못하든 그 마음이 귀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잠언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렇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굳이 여기서는 옛날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굳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비교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반대가 돼도 사실 마찬가지죠. 부지런한 여자도 재물을 얻고 덕 있는 남자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 잠언서 11장은 대구법을 이용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뜻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덕 있는 여자를 유독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숙하고 품이 있고 품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품이죠. 품이 넓다. 여러분들 품이 넓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크리스찬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후덕하다 이런 표현도 하죠.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품이 넓기를 원합니다. 한 10년 전 정도에 2014년 3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퍼스트 레이디 외교가 있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미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아내죠. 그리고 신심이 부인인 평리 위안이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평리 위안이 붓글씨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선물한 그 내용이 후덕 제물이라는 붓글씨를 써서 이 미셸 오바마에게 선물을 한 것이죠. 이 후덕 제물이라는 것은 넓은 땅을 얘기해. 넓은 땅 저렇게 두텁게 흙이 쌓여 있듯이 이게 후덕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대지에 흙이 두텁게 쌓여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 안에 살게 하는 그 후덕한 모습을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죠. 있듯이 군자는 자신의 덕을 깊고 넓게 쌓아서 마음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덕한 덕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라는 의미로 후덕 제물이라는 이 붓글씨 선물을 해 준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후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 깊이 그 땅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땅의 깊이가 상당히 깊다. 도대체 그 땅 흙은 도대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대지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자, 인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지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같이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위를 따뜻하게 하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주위를 따뜻하게 합니다. 반면에 잔인한 사람이 있죠. 왜 잔인해졌을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잔인한 사람은 그러면 그냥 외모가 막 이상하게 생겼을까? 뭐 문신을 하고 막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리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잔인한 사람이 됐을까? 안에 상처가 있기에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차갑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만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변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이유이죠. 근데 나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하고 놀면 너무 재미가 없어. 나하고 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하고 예배드리고 나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하기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교적.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 사람들이 사역하기에 이렇게 많이 붙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차가워요.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베풀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사를 해도 퍼주기 좋아하듯이 장사하는 사람 있죠. 뭐 저 사람 보면 제가 아는 냉면집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냥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 그렇지 않은데 주일날 항상 쉬는 냉면집인데 더 달라고 하면 항상 그냥 더 줘요. 곱빼기 주십시오. 그러면 곱빼기 줘요. 돈도 더 받지 않고. 근데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보통 보면 그런 집이 장사가 잘 돼요. 장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덕한 집을 알아요. 후덕한 주인을 알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알아요. 이게 그것은 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알고 그냥 마음으로 끌리게끔 되어져 있죠. 잠언서 11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여기서 보면 정의를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심어야 돼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언제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저게 도대체 자라긴 자랄까? 저게 진짜 자라서 나무가 되기는 될까? 그것이 열매는 맺혀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니아스 미션이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사실은. 니아스의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고 세우면서 도대체 학교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작은 학교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진짜 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갔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었었죠.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20년 만에 인도네시아 이제 감리교단에서 리더십들이 니아스 미션과 니아스 선교 그리고 가나 운동을 바라보며 그들도 가나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심는 것이고 또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텅 빈 헛것이지만 의인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높은 사람 쫓아다니고 뭐 하여튼 높은 자리는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라는 것은 꼭 우리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계를 보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난 운동을 20년대에 시작했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 가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한국 교회 리더란 리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다 이 안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런 자리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오라 그래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가난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악인의 삶은 텅 빈 헛것이지만 의인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낮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그 헐벗은 사람들과 그 니아스 사람들과 그 니아스의 그
그 그분들과 함께 자고 먹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목에 물어 뜯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심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곡된 사람이에요. 구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주 부정적인 것만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재주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재정도 별로 없었고 저는 그 당시에 뭐 자비령이었고 내가 오히려 교회에다가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드릴 때지 뭐 한 푼도 받는 적이 없는 데인데 우리 교회가 한번 재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투명하게 온라인에다 다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시험이 들을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걸 삐딱하게 봐요. 그래서 재정은 모든 사람이 오픈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적인 목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상적인 목회가 없어요. 이상적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때 내가 이상은 이상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영적인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이죠. 그 영향을 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받는 사람도 또 있어요. 참 이 사람은 어렵습니다. 같은 이슬을 먹어도 들풀은 아름다운 꽃을 내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산나물은 맛있는 식탁 재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독버섯은 같은 이슬을 먹어도 자라면 독을 품고 있죠. 마치 삐딱한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삐딱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대부분 상처에서 시작이 돼요. 흘러내려온 상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삐딱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면 이 겉에서도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이지만 악인이 기대하는 것은 진노뿐이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치장한 걸 보고 돼지코의 금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겉으로 흘러나온다는 그런 의미이죠. 에모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낫고 아름다운 행동은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옛날 말에 기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품이 넓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품, 내면에서 나오는 그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품은 어떤 내면의 깊은 것이 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품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향기가 겉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채가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상함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속 사람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속 겉사람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11장 24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 아멘.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인색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착각이죠. 자기를 잘 몰라요. 사실은 너무 낭비하는 것도 나쁘죠. 그러나 너무 인색한 것도 나쁩니다. 구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인색한 사람입니다. 난 그냥 적당해.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창고에 곡식이 많은데 기근이 임했는데 그냥 창고 문을 꽉 닫아두고 비싼 값에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만하는 사람은,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창고를 열어서 내다 파는 사람, 그냥 싼 값에 파는 사람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파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기를 원합니다. 굳이 나쁜 일 찾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요. 그렇죠? 우리 지하세에 가서도 보면 꼭 굳이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저쪽 가나 운동을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한 장로님이신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굉장히 돈도 크게 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들어오면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돌아보는 건 참 좋죠. 모든 해외에 있는 가난농가를 쭉 돌아보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굉장히 잘못된 것만을 탁탁탁탁 집어가지고 머리에 딱 입력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다녀요. 사실은 물론 맞는 얘기죠. 분명히 그 사람 맞는 얘기예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좋은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좋은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크게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한 1, 2년, 2, 3년 하다 금방 확 식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는 거죠. 성실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실한 것이 아니죠.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방향을 살짝 하나님께서 바꿔줄 때가 있으세요. 이렇게 틀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삶의 이력은 항상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을 대충 거의 8, 90%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일하다가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열매가 없죠. 왜 이 가난안 가족에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바로 디아스 미션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변화 없이 했다는 것 한 가지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을 여신 것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보이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일을 애써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가. 여기서 악인, 의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인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신을 하고 얼굴이 험상궂고 막 행동이 이상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다 상처받고 찢겨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늘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죠. 푸른 잎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그는 나눕니다. 늘 베푸죠. 남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후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차갑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어봐야, 그리고 내가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써봐야 사실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